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자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이 벌써 1월 3일 2021년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려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 어떻게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을까?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2.5 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주간 연장. 마음 같아서는 그냥 1단계나 1.5 단계로 됐으면 너무 좋았겠다 싶었는데 다들 예상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3단계도 가능한 시점이었으니까 참 어렵다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있습니다. 입에 붙어 있어요. 어렵다라는 말. 지금 1000명은 안 되지만 지금 700명, 800명 또 모릅니다. 이게 숫자와 별로 상관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거의 1000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 많이 이렇게 좀 완화돼서 모든 것이 좀 완화돼서 좀 주변을 살피면서 상공인들이나 주변 분들을 살피면서 이 정책을 이끌고 있는데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이거 갖다가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못 살겠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떤 주변의 삶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도 재택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어느 제가 이제 업소를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지금 준비가 벌써 이제 파장 제가 저녁 한 6시쯤에 찾아뵈니까는 한창 때가 아니죠. 이제 막 시작할 때인데 끝날 걸 벌써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9시면 끝나니까. 9시면 끝나니까. 모든 상황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 또한 우리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며 나아가는 그 힘과 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은혜를 얻어서 능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그렇잖아요. 6.25 세대. 우린 몰라요. 우린 모르니까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6.25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영화로 본 것만 있으니까 참 폭탄이 터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공격했는데 어떻게 그때 살아남았을까.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그때는 어땠어요. 이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그때 어떻게 살았어요? 2020년에 어떻게 살았어요? 코로나19가 왔을 텐데 그거 어떻게 살았어요? 2021년은 또 어떻게 살았어요? 힘들었을 텐데 장사하지 말라고 하고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아마 그 다음 세대가 아마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시대와 상관없는 사명.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은 이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과 이 가족의 관계에서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자녀의 신분이 없어집니까? 자녀의 신분이라든지 그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의 신분을 갖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 제자의 길, 제자의 도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제자 되는 일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맡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이 사명은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책임이에요. 이 사명을 다른 말로 책임이며 그 책임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6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을 쭉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지 아니하면은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비용이 모자르면 어떡하겠느냐. 짓다 말면 어떡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 들겠지. 이것을 준비하는데, 이것을 다 세우는데 얼마 정도 들겠지라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 우리가 계획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받은 그 사명,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명, 내가 갖고 있는 그 책임, 내가 받고 있는 이 거룩함을 어떻게 2021년에 행해야 될까? 감당해야 될까? 그것을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롭고 넉넉하고 여유로우면 좀 계산도 좀 넉넉하게 할까? 그래,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저 정도면 되겠지. 좀 더 여유로운 계산이 되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해서 소수점 이하까지도 따져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2021년 우리가 얻은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얻은 책임과 내가 얻은 이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세밀하게 잘 계획해야 돼.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을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는 것이에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 누가요? 보는 자들이. 왜냐? 망대는 건축하기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여지는 일이잖아요.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그 드러나는 일들이 하다 말면은 비웃지 않겠어요. 저거 뭐야? 어? 여러분, 이게 다른 얘기에서 우리가 2021년도 우리가 새로운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일독! 내가 기도 올해는 하루에 꼭 10분씩 하겠다. 응? 내가 올해는 딱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겠다.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 완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이루고자 하려고 시작되었지만은, 이루고자 하려고 우리가 한 걸음 내디뎠지만은, 그것이 온전치 않게 되면은 세상의 사단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뭘 해요? 변명을 하겠지요. 또 무슨 변명을 할까요? 제일 첫 번째 변명이 바빠서예요. 바빠서. 그 바빠서의 변명은 변함없이 쓰여집니다. 언제나 그냥 바빠서. 근데 뭐 때문에 바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바쁘다는 거겠죠? 그래요. 우리가 바빠서 세상 일을 못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바빠서, 내가 말씀 보는데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바빠서, 새벽 예배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바빠서 다른 일을 못 한다는 거 혹시 상상해 봤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주의 일로 바쁨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입에서는 그렇게 달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삶의 현장에 나오게 되면은 삶의 현장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올해 한 해는 성경 일독, 내가 하루에 10분씩 기도하겠다, 5분씩 기도하겠다. 뭐 너무 작게 잡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30분, 1시간 하려고 하는데 그냥 5분, 10분 잡아서 죄송하고.
내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 요즘은 비대면이니까는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가 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을 다른 말로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을 다른 말로 고난의 길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자가 되어져 가는 길을 이 고난의 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제자가 되는 길, 고난의 길을 가는 자. 그래서 주님은 27절의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오늘 제자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복들을 얘기하고 행복도 얘기하고 즐겁고 해피한 것들도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따져보면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 내 몸 하나 가기도 힘든데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겼어요. 책임지라는 거죠. 이 거룩한 십자가를 맡겼고 그 거룩한 십자가를 지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이 고난의 길에서 십자가를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 거 있잖아요. 미니멀 해가지고 짐들도 다 버리고 조금씩 그냥 있는 거 갖고만 살자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이거 정리하고 저거 아니에요. 왜 시대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십자가를 버리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제자가 못 된다라고 오늘 27절에 기록해 두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를 빼고서는 제자의 길,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오늘 단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시대에 따라서, 세상 따라서, 우리 분위기 따라서 예배를 그냥 간소화하고, 기도를 간소화하고, 말씀 보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그냥 보기만 하고, 찬양도 내가 그냥 부르기 싶은 것만 부르고. 요즘 찬송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찬송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명을 얻은 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그 제자의 길을 자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제자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를 또다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면서 나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광된 신분이에요. 빛된 신분이에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분, 하늘의 신분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 성을 얘기하면서 나는 김씨야 이씨야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왕의 몇 대소냐 내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참 지나 30 몇 대손 40 몇 대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이 신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은 우리는 이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하나님께 그 영광이 비추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된 신분의 역할을 보게 되니까 무엇을 얘기하냐? 무엇을 뒷받침하고 있느냐? 바로 십자가 희생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잘 먹고 잘 쉬고 누리면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 딱 보면 누굴 보면 돼요? 누굴 보면 돼요? 신약의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잖아요. 어디에 오셨어요? 말 구유에 오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몫으로 사시고 공생에 3년을 사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나라를 정치하다 가셨습니까?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편히 가셨습니까?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얻었다는 것,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는 그 영광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좀 희생을 책임지고 희생을 맡아가면서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요, 차에 보면은 십자가가 그렇게 많았어요. 차에 십자가를 다 달고 다녔어요. 몇 해 전만 해도는 십자가에 차 달고, 승합차 같은 경우는 교회 이름 붙어 있고, 말씀도 붙이는 데도 있고, 십자가도 붙이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요, 요즘 들어와서 보니까 차에 십자가가 별로 없어요. 어느 교회 주차장 보니까 승합차가 몇 대가 있는데 교회 이름이 하나도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교회를 알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는 왜 이거 이름을 안 달아놨어요? 안 붙였어요? 아휴, 이게 덕스럽지 못해서, 신호 위반하거나 가끔 끼어들게 할 적에 덕스럽지 못해서. 맞아요. 덕스럽지 못한 행동이 요즘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을 떼고 다니고 싶은 거죠. 이름을 떼고 다니고 십자가를 떼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덕스럽지 못한 일들을 자꾸 우리가 하니까. 우리는 이해하죠. 급할 때 사정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정 다 이해해 줍니다. 이름 가리고 이것이 뗐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상황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요 시대가 그래가지고 어떤 데 보니까 교회 로고 이름이나 딱 붙였는데 이게 뭐냐면 자석판이에요. 자석판이라 가지고 평상시 주일날은 붙이고 다녀요. 주일날 이제 운행할 때만 붙이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걸 띄더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덕스럽지 못하니까. 빨리 가야 되죠. 교회 차들이 얼마나 빨리, 소문났어요. 교회 차들이 빨리 달린다고. 여러분, 이제는 시대에서 자꾸 십자가를 띄게 하고 교회 이름을 자꾸 띄게 합니다. 왜? 덕스럽지 못하게 사니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과 같이 살아가니까, 이 세대와 같이 살아가니까 십자가 떼고 이름 가리고 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어요. 이 고난의 길, 제자가 되는 길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얻었어요. 그런데 나아갈 적에는, 세상에 나아갈 적에는 그것을 띄고 나가고 가리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집에 나와가지고 저희 자녀를 데리러 이제 학교에 가는데, 초등학교 가는데 그 사이에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근데 그 주차장에 고등학생들 한 4명, 5명이서 담배를 막 피더라고요. 제가 갈등했습니다. 지나갈까? 아니, 지나가야 돼. 저기 4명, 5명이야. 요즘 중고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다가 담배를 그냥 주차장에서 필 정도면, 키는 저보다 다 커요. 머리 하나씩은 더 있어요. 갈등했어요. 아니, 저기 교회 주차장인데. 참 이상하죠. 생각한 건 꼭 이렇게 말로 나오고 몸으로 움직여지는지 몰라요. 거길 지나치지 못하고, 어이 형님들, 거기 교회 주차장인데 거기서 담배 피면 어떡합니까? 형님들, 담배 빨리 끄세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여기 교회 다니는 형님 계시면 손 들어봐요. 5명 중에 3명이 손 들더라. 5명 중에 3명이 손 들어요. 아니, 여기 교회 주차장인데 교회 다니는 학생이 여기서 이거 담배를 피고 있으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옆에 친구한테, 야, 빨리 꺼. 응? 요즘 이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같이 살고 있어. 그 죄와 그 덕스럽지 못한 일들과 같이 살고 있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할게요. 어느 식당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서로 계산하려고 하더라고요. 서로. 근데 이분들이 이제 술을 한 잔씩 하신 것 같아요. 아유, 김 집사님 내가 낼게. 아니에요, 박 집사님 제가 낸다니까요. 술이 취해가지고 서로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때? 참 낯뜨거워요. 박 집사님 내가 낼게. 아이, 김 집사님, 제가 낼게요. 고등학생,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교회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고, 술에 취해가지고 서로 직분을 부르면서 서로 계산하겠다고. 우리의 신분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망대를 짓담한 거죠.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걸 돈은 받지만 얼마나 속으로 참 웃겠습니까?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교회 다니면 술 먹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십자가의 희생이 이젠 이 시대에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은데, 이거 못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바보 되고, 이거 안 하면 세상에서 함께 하지 않는데, 나를 불러주지 않는데, 나를 껴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른들이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서 십자가 고난은 피할 줄 몰라도 가정 안에서는 못 피하죠. 심판을 받죠, 부모님한테. 심판을 받은 심판을.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실 적에 내일의 십자가, 오늘의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의 안위와 내일의 편안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잘되게 해달라고, 잘되게 하려고. 모든 십자가와 화살들은 다 피해가서 옆집이 맞고 이웃집이 맞고 윗집이 맞고 아랫집이 맞게 해달라고. 나는 피해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컬음을 받았던 건 장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 기도 제목을 이루게 해달라고.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나 진급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장래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장래를 얻어야 되니까. 그 장래의 시간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와 같은 주를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 망대가 올라가는 것도 보이지만 올라가지 않는 것도 보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보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이들은 그 모습이 참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미완성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올라가다 만 거, 계획하다 만 거, 진행하다 만 것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의 이름에 그 권세의 이름으로 자녀된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오늘 내가 맡은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 이 시대는 전쟁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장하고 나가야 돼요. 전쟁터를 나갈 적에 홀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있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장하고 나가야 돼요.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 전투복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총을 차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싸움에 나가서 상하게 됩니다. 요즘은 좋아가지고 막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뭐 장갑들도 손 다치지 말라고. 왜? 전쟁터에서 사소한 것으로 손을 다쳐서 팔꿈치 다치고 무릎이 다쳐서 전쟁하는데 싸우는데 내가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장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맡은 사명과 내가 맡은 이 사역은 무장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 압니까? 내가 무장하지 않고 나아가면요 큰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덕과 선포는 바로 복음의 전도라는 거예요. 오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아름다운 덕, 복음을 갖고 선포하게, 전도하게, 선교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져 갈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소명을 받은 사람, 엄청난, 이것을 표현하기가 어떠한 표현이 되겠습니까? 어둠에서 빛?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소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거니는 자예요. TV에서 보세요. 대통령 옆에서 같이 다 그냥 국무총리, 비서실장 다 같이 걷잖아요. 야,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 그 권세를 우리가 맛보지 못해서 모르죠. 그렇게 대통령은 나보다도 못한 생각을 하고 있지.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저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권세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쉽게 얘기하죠. 왜 나보다도 못한 것 같아? 우리나라 누구는 나보다도 못해. 이 생각을 왜 못해? 여러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분들과 같이 아마 얘기하다 보면 벌써 우리는 번전이 드러나 버릴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하나님의 그 권세,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권세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생각도 틀리고 행동도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희생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맡은 자로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주를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이 소명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길을 가야 돼요. 2021년 코로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 작년까지는 100단이에요. 근데 올해 작년 말부터는 이제 1000단입니다. 1000단이. 이제 새로운 시대예요, 정말. 새 시대를 사는 거예요. 코로나의 새 시대. 이제 변종까지 나왔습니다. 변종까지. 백신도 나올 것이고, 이제 주사도 나올 것이지만, 약도 나오겠지만은, 지금 1000명 시대에 변종이 나오는 시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도, 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과 자녀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계수해야 돼요. 망대를 짓기 위한 그 비용이 얼마인지 계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이 2020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뭐 고3 학생들은 그냥 입시만 준비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은 그냥 직장만 다닙니까?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일만 합니까? 부모 일만 아닙니다. 다 계산하면서 부모의 일도 해야 되죠. 나가서는 직장인으로서의 일도 해야 되죠. 학생으로서의 일을 해야죠. 자녀로서의 일을 해야죠. 입시생으로서도 일을 해야 되죠. 잘 계수해 보세요. 하나라도 소홀하지 않게, 하나라도 짓다 말아가지고 남들의 비웃을거리 가지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참다운 신앙의, 참다운 성도의 모습을 오늘 올해 2020년도를 만들어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씀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은혜의 사건들에 누구를 부르시냐? 바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요? 바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놀랐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그 권세의 자리에
주님의 곁에? 오, 야, 내가 주님 곁에? 여러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한번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 못 자고요. 잠 못 자는 거 둘째 치고, 하여튼간에 하여튼 가족 모든 사람들한테, 주변 모든 사람들 아마 알릴 거야. 나 내일 청와대 들어간다고. 응? 오늘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해요.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2020년에 은혜성교회 이렇게 할 거야. 임목사에게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은혜성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를 잇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거, 후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권세의 상속자, 하나님 권세의 상속자, 하나님 권세의 후사로서, 자녀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은 책임이에요. 사명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역입니다.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공짜 없습니다. 거저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 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 할렐루야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이 고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지불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상속자 그냥 됩니까? 예수님이 그냥 상속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자녀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부모의 뜻에 맞지 않는 자녀는요, 뭘 안 줄까요? 유산 없어요. 유산 없어. 넌 없어. 둘째가 더 받아라. 셋째가 더 받아라. 왜냐? 부모에게 잘하니까. 부모 말씀 잘 들었으니까. 그게 뭐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부모 수발 다 들고 심부름 다 하고 옆에서 모시고, 그거 비유 맞겠습니까? 그냥 고집스러운 그 시부모님들, 그걸 다 겪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유산을 주시는 거죠. 그 부모의 유산이 가는 거예요. 상속이 가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자녀된 자에게 사명과 사역을 주셨고 맡겨주셨습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과 함께, 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함께 할 적에 받는 것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2020년 이 고난의 길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네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다고 그냥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우리 현장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그 상속자의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2021년 새롭게 하나님 이 날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시간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하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